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사람. 설교를 하기 전에 인도의 그 성자라고 불리는 썬다싱 이야기를 조금 할까 합니다. 썬다싱은 1889년에 인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인도의 그 시크 교도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절대로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정말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선교사가 이렇게 운영하는 학교에 영어를 배우러 갔다가 막 성경을 빡빡 찢어갖고 이렇게 버려버리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썬다싱이 있는 그곳에 이제 밝은 빛으로 나타나셔가지고 그런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썬다싱은 굉장히 머리가 좋았던가 봐요. 공부도 많이 하고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했고 기회가 있으면 썬다싱에 대한 책을 좀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늘 인도에다 전도를 하러 다녔는데 한참 이게 전도하다 보니까 아니야. 인도에는 전도할 사람이 많은데 나는 전도할 수 없는 저 티베트로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지금 이제 티베트이 중국과 합병이 됐잖아요. 1951년에 합병됐거든요. 근데 이제 1900년대 초이니까 그때는 티베트 왕국입니다. 티베트는 어떤 나라냐? 만약에 다른 어떤 이방 종교가 들어와서 전도하면은 이유 불문하고 사형시키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히말라야 산을 넘어가지고 티베트를 가서 히말라야 산 넘기도 어렵지만은 그곳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체포가 되어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어떤 사형 선고를 받았느냐 하면은 우물에다가 이 위에 이제 이 철로 되어 있는 그 자물쇠가 있는 우물에다가 발가벗겨 갖고 던져버렸어요. 그 위에다가 자물쇠로 잠궈버린 겁니다. 근데 거기 떨어져서 보니까 거기 시체가 막 질비한 겁니다. 썬다싱이 들어가 보니까요. 시체 썩는 냄새 막 숨을 못 쉴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그 전기에 보면은. 근데 거기서 3일을 있었대요. 3일이 있는데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더래요. 자기 이렇게 죽어도 자기는 천국을 가기 때문에 후회 없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3일 만에 위에서 철문이 덜그덩하고 열린 겁니다. 그리고 이게 줄이 이게 떨어졌어요. 줄이 내려와갖고 위에서 그러더라고요. 그걸 줄을 꽉 잡으라고. 3일 동안 뭐 먹지도 못하고 거의 죽음 직전이었는데 정말 사력을 다해서 줄을 잡았대요. 이게 끌어 올려져가서 보니까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더래요. 자기를 끌어 올려준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었대요. 근데 썬다싱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어디 뭐 피하든지 숨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요 자기가 시장 어귀에서 전도를 했는데 그곳에 다시 가서 예수님을 막 전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또 바로 체포됐죠. 체포돼 갖고 또 왕 앞에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왕이 보니까 누군가가 내통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철문을 열어줬을 거라고 생각하고 누가 열어줬냐고 부하들을 막 이렇게 막 다그치면서 그 범인을 열어준 사람 막 찾으려고 막 애를 썼어요. 근데 그 철문을 잠궈놓은 그 자물쇠는요 열쇠가 딱 한 개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열쇠를 누가 가졌냐고 막 찾다 보니까 왕이 자기 허리춤에 그 열쇠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깜짝 놀란 겁니다. 자기가 허리춤에 그 열쇠가 그대로 있으니까 이 열쇠를 가지고 열어준 사람 자기가 아니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느끼기에 아하 이 사람은 죽일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막 두려움이 확 엄습하더래요. 무서워가지고 썬다싱을 풀어줬대요. 한 40km 정도 100리 정도 밖으로 추방했대요. 그래서 썬다싱은 그곳에 가 또 시골 같은 데 가서 또 계속 이렇게 전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썬다싱은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정말 뭐 먹고 살기 어려움이 전혀 없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요. 자기 일생을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39살 이후에 썬다싱의 흔적은 없다고 합니다. 시체도 없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뭐 어떤 분의 이야기는 뭐 이거는 뭐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어떤 토굴 속에서 썬다싱이 살아 있을 거라고, 그 한 200년 정도 산 사람과 아마 같이 있을 거라고 그런 내용을 제가 읽어봤어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을 기회를 얻은 사람은 정말 복 받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기회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다립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 기회를 얻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 기회를 얻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준비된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한 번뿐인 인생을요,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출애굽을 이끈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준비가 되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죠? 왕자로서 학문과 지식과 모든 검술과 이런 것을요 다 습득해갖고 40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40년은요 미디안 광야에서 그 온유함, 참고 인내하는 거, 이런 거 다 이렇게 습득했잖아요. 준비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준비가 된 모세를 하나님께서 나이 80세에 그를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처럼 준비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반드시 여러분 오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에 사로잡혔어요. 그 연합군이 와서 롯 식구들과 모든 것을 다 탈취해서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서 기르고 훈련한 병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평소에 군사들을 준비해 놓지 않았다면 롯을 구출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만큼요 여러분 준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시죠? 그럼 준비하셔야 됩니다. 믿는 사람에게 인생의 기회가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나 축복은 누구에게나 사실은 찾아옵니다만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요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회를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줘버리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은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들은 그 기회를 이렇게 탁 잡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그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 기한과 때는요 준비된 사람에게 옵니다. 따라합시다. 준비가 되어야 한다. 미국 프로야구는 메이저리그가 있고 마이너리그가 있습니다. 뭐 다른 작은 리그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메이저리그가 되면요 엄청난 돈과 명예를 얻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뭐 주신수 선수, 박찬호 선수, 뭐 유현진 선수, 지금도 김하성 선수 이런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잖아요. 뭐 이대호도 거기 갔다 왔어요. 많은 선수들이 갔다 왔는데 그러나 마이너리그 선수가 메이저리그가 되는 확률은요 2%라고 합니다. 100명 중에 2명만 된다는 겁니다. 마이너리그 야구 선수들도요 굉장히 야구를 잘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요 2명만이 메이저리그가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야구를 잘해도 메이저리그로서 준비가 된 자에게 여러분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고생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부를 누릴 자격도 없다는 겁니다. 고생하면 어떤 사람은 매 불평만 합니다. 그 사람은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 있지만 불평하지 않고
그걸 현실로 받아들이고 미래를 위해서 전진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여러분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요, 고난을 겪으면서 인생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요, 올바른 사람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면 여러분 성공의 기회가 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때때로 바람과 천둥, 번개가 칠 때도 있습니다. 항상 날이 맑지 않습니다. 또 원치 않은 폭풍우가 몰려오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미국의 토네이도가 뭐 시속 얼마라더라, 어마어마한 속도로 와고 23명이요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바람에 날아가 버린 겁니다.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더라고요. 와, 무서워요. 그렇게 죽을 줄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렇게 죽을 줄 어떻게 아냐고요. 인생이 그런 겁니다. 갑자기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뭐 그런 게 두려워서 이미 시작된 인생의 항해를 도중에 멈출 수는 없잖아요. 도중에 멈추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살하는 거죠. 멈추는 사람은 자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자기가 이겨내지 못해가지고 저는요 굉장히 비겁하다 생각합니다. 굉장히 비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려고 해야 되는데 포기하는 거잖아요. 어리석기도 하고 비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묵묵히 준비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좋겠죠. 그러나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했다면, 흙수저로 태어났다면 그걸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왕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도 귀한 그릇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만들어진 그릇들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세 한탄하는 사람들이 거의 그렇습니다. 어떤 못된 자녀들은 엄마 그러려면 나를 뭐하러 낳았어? 키워주고 입혀주고 학교 보내고 잘 해놨더니 그렇게 원망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참 철딱서니가 없죠. 애 한 둘 놓고 시집 가고 그래 이제 철이 들어야 그죠? 부모의 그 고생을 부모의 그 감사함을 이렇게 안다고 그러잖아요.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왜 질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또는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따지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그리고요 불경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계속 따지고 있다면 그 사람 인생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 그릇이 얼마나 깨끗하냐. 여러분 왜 깨끗하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깨끗이 물로 씻어갖고 뭐 이 행주나 이런 걸로 수건을 깨끗이 닦는 것이 깨끗한 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깨끗하다는 의미는 내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현재 내 모습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얼마나 준비되었느냐가 문제라는 겁니다.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했는데 그걸 한탄만 하고 있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쓰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도 내일을 위해서 준비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물며 믿는 사람들이 영원한 것을 바라고 사는데 우리들은 얼마나 더 잘 준비를 해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천국을 위해서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요 천국을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준비하잖아요. 인생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잖아요. 뭐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은요, 돈 좀 많이 벌어갖고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면 산다. 그걸로 땡이에요. 천국을 위해서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원이요, 완전히 여러분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주님께 쓰임을 받으며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믿음으로 내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준비해야 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썬다신 같은 사람은요, 정말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언제나 썬다싱을 보호해 주시고 구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썬다싱은요, 담요 2장만 딱 갖고 그 성경책 한 권 딱 갖고 아무것도 갖고 다니지 않았어요. 썬다싱은 아버지가 굉장한 부자입니다. 그 많은 재산을 준다고 해도 그 자기 큰아버지가 썬다싱이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한번 지하실로 데려가고요, 금고를 이렇게 딱 열었어요. 거기는 막 금은 보화가 막 어마어마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 큰아버지가 네가 예수만 믿지 않으면 이걸 다 주고 내 전 재산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썬다싱이 가슴 아파하면서 온 세상 재물을 다 준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만난 그분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그랬대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면요, 전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전도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아니면요, 우리를 별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막 전려투하지 말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여러분 전도에 애쓰시길 바랍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1절 하반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회를 얻어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면요, 굉장한 기쁨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은혜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뭘 준비해야 될까요? 몇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철저한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 썬다신 그분은 하루에 4시간, 어떤 때는 한 6시간씩 이렇게 기도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곳은 기도하지 않고 꼭 골방에 가서 문을 딱 걸어 잠그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참 썬다신이 정말 위대한 인물이더라고요. 이분은 유럽 교회 가서도 이렇게 설교도 많이 하고 뭐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가고 안 불려다닌 곳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많이 불려다니면서도 사례비도 받지 않고, 와, 정말 존경이 가더라고요. 몸이 늘 아파갖고 위궤양이 있어가지고 참 애를 먹었는데 막 이렇게 전도하다가 마음이 또 동해지며 티벳으로 가는 겁니다. 티벳을 자기가 잊을 수가 없더래요. 거기는 전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 가면 죽을 확률이 훨씬 높은데 늘 티벳으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썬다싱을 보호해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 능력도 주신다고요. 어떤 사람이 한 번 와서 썬다싱에게 자기 아이를 데리고 축복기도 해달라고 하니까 썬다싱이 뭐라고 했냐면 못 해준다 그랬어요. 아니 왜 못 해줍니까? 이러니까 자기 손으로 성경을 찢어버린 이 더러운 손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겠냐고. 그러면서 그냥 기도해 줬대요. 참 특별하더라고요. 참 대단한 믿음이고 정말 존경심이 막 저절로 우러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합시다.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준비하면 결과가요 해피엔딩입니다. 그러나 막 약은 수로 이렇게 하면은 결과가 별로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철저한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하루 4시간, 6시간 이렇게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을 때 여러분 항상 기도하십시오. 성경은요 기도를 매우 강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깨어 기도하라. 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를요 이렇게 강조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를 강조할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님의 일을요 마귀가 길을 쓰고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가 일주일 내내 기도 안 한다면 죽은 목숨입니다. 언제 마귀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요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무슨 일을 결정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주님 이거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여쭈어야 됩니다. 왜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요 그 일이 그대로 되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종말은 2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개인 종말입니다. 또 하나는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인류 종말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날이요 점점 가까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이를 점점 먹어간다는 것은요 죽을 때가 점점 가까이 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젊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또 처럼은 어린아이들은 나는 안 죽어요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다 죽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점점 죽음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도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께서 기회를 얻기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회를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자, 2번째는 따라합시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준비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 끝나면 이제 점심 식사하잖아요. 육신의 양식을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영의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아침형 인간이에요. 저는 꼭 아침에 성경을 읽습니다. 저녁에 읽으니까 훨씬 머리에 덜 들어와요. 뭐 또 저녁이 강한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근데 항상 매일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아멘 소리 쫙 들어가 보네. 다시 한번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영의 양식이라고요.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있을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요 우리를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막 죽이려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요 그들이 우리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병든 자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상한 자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능력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에 그랬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 우주 만물을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딱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복 받는 길을 제쳐두고 복을 받으려고 애를 써요. 복 받는 길이 뭡니까? 성경에 다 있는데 이건 딱 덮어놓고 다른 길을 찾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 안에 복 받는 길이 32,500가지 약속이 있고 그대로 하면 될 텐데 성경은 딱 덮어놓고 다른 것으로 애를 씁니다. 뭐 안 되지 않겠죠. 되기도 하겠지만 훨씬 더 미련스럽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능력의 말씀을 준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능력의 말씀을 준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부여잡고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말씀을 딱 부여잡으면요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런 위대한 말씀이요 우리에게 있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항상 우리가 습득할 수 있잖아요. 엄청난 능력의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은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잘 안 읽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후회하지 말고 오늘부터라도 꼭 성경 읽으십시오. 성경 읽는데 처음에 읽으면 정말 읽기 싫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마귀가 귀신들을 통해 갖고 자꾸 눈을 가리고요 피곤하게 만들고 읽기 싫도록 만들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읽으면요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성경 말씀이 은혜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좀 더 깊이 읽으면요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게 막 느껴져요. 그리고 내 삶 속에요 실제로 말씀대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성경을 깊이 읽어야 돼요. 천국 가는 날까지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하나님 앞에 가면 혼날지도 모릅니다. 제 말이지만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이 없는데요? 거짓말이잖아요. 성경이 있잖아요. 없는 사람 나한테 오세요. 내가 성경 드릴게. 성경이 없어서 못 읽는 우리 교인들은 없습니다. 읽기 싫으니까 안 읽는 거잖아요. 읽기 싫은 것은요 마귀의 생각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너희가 무슨 말할지 걱정하지 마라. 다 말씀을 주시면 그대로 말하면 되는 겁니다. 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며 또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뭘 준비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주어진 일에 성실과 인내로 준비해야 한다. 자,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직장 다닙니다. 그럼 직장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최선을 다하는 게 뭡니까? 첫째, 성실해야 되겠죠. 그리고요 남들보다 좀 더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어려운 일 있죠? 인내해야 합니다. 또 주의를 하려면요 성실과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의를 한다고 돈 주지 않습니다. 하기 싫어 차버라. 하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겁니다. 이거 내가 안 하면 딴 사람이 하겠어. 내가 해야지. 전도할 기회가 있잖아요. 내가 전도해야지. 아멘. 내 주변에 있는 이것은 내 영역이에요. 내 영역. 내가 해야죠. 그죠? 이걸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하는 것은 마치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농부가 왜 씨앗을 뿌립니까? 가을에 열매를 기대하니까 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열매를 기대한다면 먼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서 가꾸어야 합니다. 이 교회는 화초들도요, 가꾸지 않으면 금방 죽어버립니다. 한 2주일만 물 안 줘봐요. 시들시들하다 그냥 막 죽습니다. 또 준비하는 자는 반드시 성실함을 해야 합니다.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 더합니다. 성실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요. 따라합시다. 성실해야 한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마땅히 내가 해야 합니다. 미루거나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성실한 자를 찾고 계시며 그리고 성실한 자에게 축복의 기회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실하면요, 사회에서도 인정받잖아요. 여러분 직장에 하루 갔다가 하루 안 갔다 그래 보세요. 퇴고 통보서 바로 날아올걸요. 저도 직원 많이 데리고 제조업할 때요, 이렇게 쓱 보면 알잖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쟤는 월급을 좀 더 줘야 되겠다. 근데 막 괜히 뭐 사람 눈속임이나 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언제 자를까?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될까요? 인내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참지 못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어요. 살다 보면 참아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사람에게 상처받고 환경에 어려움이 있고 또 몸이 피곤하고 이러면요, 참 참기가 어렵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래도 참아야 한다. 그래도 참아야 돼. 왜요? 성공의 날을 우리가 맞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주신 기회를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씨를 뿌리고 바로 열매를 거두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뭡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참고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몸에는 세 가지 액체가 있습니다. 뭡니까? 땀, 눈물, 피. 이게 세 가지 액체가 있습니다. 땀은요, 노력할 때 흐릅니다. 내가 막 힘쓰고 애쓰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막 땀이 나요. 눈물은요, 슬픔과 기쁨의 감정이 폭발할 때 생깁니다. 피는요, 피는 생명과 역동적인 희생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땀과 이 눈물과 피는 성도의 인내를 말해줍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축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반드시 잘 된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인내하고 성실히 하면요, 안 될 리가 있나요? 반드시 잘 되죠. 옛날에는 그런 말이 유행했어요. 개천에서 용난다. 세상 말이요, 그게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개천에서 용나요. 근데 흐리멍텅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최선을 다해야죠. 주어진 인생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남은 인생이 얼마나 있을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마지막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구원해 주겠다는 말이잖아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 주겠다는 말이잖아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요, 일꾼으로 부름받았어요. 구원받을 자로 다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요,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꾼은요, 맡겨진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내 할 일을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 할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만 제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좀 뭐 했다고 막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 무익한 종이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겸손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환난이 닥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선다신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만 그렇게 편안하대요.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예수님을 전도하면요, 그렇게 편안하대요. 선다싱은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 히말라야 산을 이렇게 넘어가는데
한 동료가 생겨서 같이 갔는데 가다가 거의 꽁꽁 얼어가지고 다 죽어가는 사람 한 명을 만났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빨리 가자고, 우리도 저렇게 된다고 그러더니, 그러니까 아니야, 저 사람을 내가 업고 가겠다고. 그 보니까 숨이 겨우 붙어 있어요. 그 덩어리에 업었어요. 업고 이렇게 가는데 이 친구는요, 자기 혼자 가버린 거죠. 친구는. 근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사람이 한 명이 동사되어 있는 겁니다. 꽁꽁 얼어 있어요. 보니까 자기 살겠다고 먼저 간 그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 다 죽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업고 가는데 이게 막 둘이서 막 이 체온이요 막 부딪히고 이러니까 막 업고 가는데 힘들잖아요. 땀이 나갖고 이 사람도 살고 썬다싱도 살고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실히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공시켜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란이 닥쳐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병아리가 세상에 태어나기까지도 21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금방 안 태어납니다. 그렇듯이 인내로 준비하는 자는 결국 여러분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저는 우리 오영민 장로님을 참 존경합니다. 저보다 나이는 좀 적지만 정말 그 속이 깊고 그 인내심 하나는요, 좀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합니다. 참고 인내하는 것을 보면요, 저 사람은 반드시 크게 성공한다. 저는 그렇게 믿고 믿어지고 또 그렇게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하시죠? 기회를 얻기를 바라시죠? 그럼 하나님께 주시는 큰 복 받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또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고 믿음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실과 인내로 맡겨진 본분을 잘 감당하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축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